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오늘 방콕 묵상 6월 소그룹 네 번째 시간입니다. 다 함께 방콕 묵상 174페이지를 펴주시고요. 오늘도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함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결혼. 오늘 말씀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무르게 된 야곱이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먼저 라반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라반과 계약을 맺고 그를 위해서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라반의 속임수로 인해 라반의 큰딸 레아와 먼저 결혼하게 되었고 또다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을 더 봉사하게 됩니다. 결국 야곱은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라반에게 무려 14년 동안 봉사했는데요.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될 자로 합당한 신앙과 성품을 갖도록 하기 위한 연단의 기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 함께 본문 용구를 보시겠습니다. 1번, 라헬을 아내로 주기로 한 7년의 기한이 되었을 때 라반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라헬이 아닌 레아를 아내로 주었습니다. 분명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조건으로 7년을 봉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엄연히 따지고 보면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라반은 일 잘하는 야곱을 계속 자기 곁에 붙들어 두기 위해서 라헬을 미끼로 삼았던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었을까요? 마치 장자의 축복을 자신에게 빼앗긴 에서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업자득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2번, 라반은 어떤 이유로 라헬이 아닌 레아를 아내로 맞이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시집 보내지 않는 풍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런 풍습이 있었죠. 아랫사람이 윗사람보다 먼저 시집 장가가는 것은 보기 좋지 않다. 아마 라반이 살던 지역에도 이러한 풍습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3번, 야곱은 라반의 논리에 더 이상 항변하지 못한 채 다시 7년을 라헬을 위해 일꾼으로 섬깁니다. 야곱이 항변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거 형 에서를 속여 장자권을 가로챈 일 때문에 이 일을 비꼬며 둘째보다 첫째가 앞설 수 없다. 우리 지방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라반의 논리에 일말의 항변도 할 수 없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미 라반은 야곱이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은 일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비꼬는 듯한 논리로 말하였으나 야곱은 이에 대해서 아무런 항변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위대로 보응하시며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깨닫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과 같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야곱은 자신의 속임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라반의 간교한 술책으로 말미암아 라헬을 아내로 얻기까지 정해진 기간보다 7년이나 더 수고하는 감내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지를 불평하거나 라반을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감수하며 더 큰 사랑으로 승화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그 실수 이후에 그 실수를 만회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결국 야곱은 이로 인해 훗날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시죠? 아내, 남편, 자녀, 부모, 친구 등등.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겪는 수고로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 수고로움을 끝까지 감수할 때에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이 말씀 붙잡고 사랑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